꽃은 정신을 못 차리도록 피어 있지만은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언급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의 족장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야곱이 왠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 인생의 삶과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그의 고난과 성화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성화의 판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야곱에 훨씬 더 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젊을 때의 야곱은 한마디로 속이는 자,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기업을 탐내고 여러분 외삼촌의 재산을 탐내고 그것을 위해서 속이고 그것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노년기, 야곱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야곱은 경건한 성화된 한 인격의 소유자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노년기의 야곱은 욕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의 인생 사전에는 사실 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많이 사오라? 아니야. 어떻게 해요? 조금만 사오너라. 야곱의 생애에 양식을 조금만 사오너라. 큰 기근에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아버지 야곱이 양식 조금만 사오너라. 우리가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의 인생의 연단 속에서 변화된 마음을 볼 수 있고 그가 얻은 인격 변화 중에 하나가 탐심이 가셨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가서 너의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탄식했어요. 여러분 정말 탄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너희에게 뭐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거 여러분 누가 붙들었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지금 야곱이 그 조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의 노년기에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거 무슨 신앙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고 말하는 그 야곱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말년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정말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 그때 야곱의 태도를 성경에 가만히 보면 마냥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를 하느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야곱은 여러분 정말 젊은 날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다 일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의 야곱의 모습은 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예배 중심으로, 그는 어느덧 예배자로 자리를 더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정착은 예배의 정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여러분 말년을 보면 그의 신앙은 드디어 세상의 소망보다는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걸 볼 수 있고, 현재의 일보다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 영적으로 깊은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1절에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모여라. 왜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를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믿음의 안목을 가져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생애에 결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그 여러분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받아하십시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아멘. 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예요, 고백 안에서. 여러분, 젊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리를 기다린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족장이 되어 우뚝 서 있는
그 노년기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토록 세속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경건한 믿음의 족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라는 이 질문.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예배에 정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우리가 앞세우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들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 이 세속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경건한 예배자로 경건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엘렌 로스는 장조와 축복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는 세속적인 사람을 예배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사건만이 세속적인 인생을 예배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기꾼과 속이는 인생을, 정욕적인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을 야곱이 그의 생애 속에서 7번 경험하는데, 그 7번 하나님의 현현 체험 가운데 첫 번째 체험이 베델 체험인데, 오늘 창세기 28장의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야곱의 생애를 구형하고 야곱의 생애 전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체험이 창세기 28장의 오늘 이 베델의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요, 창세기 28장 이전의 인생과 28장 이후로 나누어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은 뭡니까? 코로나 이전입니까? 코로나 이후로 나눕니까? 니케아 이전이 니케아 이후로 나누어요? 야곱은 베델 체험 이전의 야곱과 베델 체험 이후의 야곱으로 분기점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생애의 분기점이에요. 엘렌 로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델 경험 이전의 야곱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살지 못하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찾는 문제 많은 아들이 있어 문제아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또 약삭빠른 인생에 불과했어요. 이게 야곱의 베델 체험 이전의 모습이 죄의 도망자요, 여러분 문제아요, 더 나아가서 약삭빠른 자신의 계획에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베델 체험 이후 하나님의 거룩한 신년의 만남 이후에 역사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동반자이며,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 하나님의 동반자이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를 위시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놔둬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베델 체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전혀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장소를 미리 특정하거나 그곳에 미리 무슨 예비를 하거나 그렇게 그곳에 미리 기억을 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뜻하지 않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소로 바뀌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때 베델에서의 체험이 만남인데 생시의 만남이 아니라 잠자던 시간에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시려면 생시에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내가 생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잠에, 그것도 돌베개하고 외로이 쭈그리고 그 어느 집의 지점인지도 알 수 없는 광야에 돌베개하고 깊은 잠 속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 잠 속에,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잠잘 때만이 야곱이 하나님께 쉽게 굴복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인생의 야생마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자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시간이에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잘 때는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들, 이것들이 그대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슬리핑,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잠으로 야곱을 굴복시키는 가운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인카운터를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언약의 계시의 주도권이 온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는 야곱의 힘으로, 씨라루라기 하나라도 야곱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미 창세기 15장 말씀에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불꽃의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에 이제 정말 그 히타이트의 그 조약의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생시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해가 지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잠으로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의식은 생생한 거야. 그때 그 깊은 잠으로 아브라함을 묶어놓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햇불로 확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언약이 체결되려면 그 다음에 파트너인 아브라함도 성큼성큼 그쪽에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불꽃 사이를 확 지나갔지만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못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못 지나갔어요. 안 지나간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왜 오늘 야곱을 하나님이 잠속에 묶어두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묶어두었어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이룰 수 있는 건 일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할 언약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장들을 하나님이 펼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눈에 보이는, 이거 시각적 방식이죠. 시각적 방식으로 나타났고, 하나는 귀에 들리는
청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드러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본적 세 번이나 얘기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또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또는 아니면 그 옆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서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세 가지 내용 있잖아요.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땅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학자들의 주석들 한 7, 8건을 봤는데 대체로 성경학자들도요 어디에 많이 정신이 팔리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데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사람은 사실상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시청각 이전에 시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세 가지 현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것에 불과해요. 뭐에 대한 예비냐 하면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위한 하나의 무대요, 하나님이 예비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청각적인데 이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는 환상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그런 어떤 예비 사건이 눈에 드러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하여 왔어요. 그게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표준적인 약속의 언약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땅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요.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걸 우리가 표준 약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 표준 약속을 주셨고 이 땅과 자손과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누구에게 주느냐?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 표준 약속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의 조부나 아버지에게 주셨던 표준적인 언약을 능가해요. 그게 뭔 말씀이냐 하면 그게 15절 말씀인데 15절의 말씀은요, 조부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이삭에게 아버지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유일하게 야곱 자신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 번역에 이게 빠져 있어요. 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목을 요구해요. Behold, 보시오, 주목해라 하는 말씀이 사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표준 언약에서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족장이 될 야곱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금과 옥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잖아요. 지금 여기에 야곱의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야곱의 기도 1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앞에, 그 나중에 20절 21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우리가 이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상 서원의 형태를 띤 엄숙한 기도를 야곱이 지금 그곳에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의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게 뭡니까?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15절에 두 번째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15절에 주신 세 번째 약속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서원의 형태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표준의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엄숙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삼중적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현존이, 말이 현존 그러면 어렵죠.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프리센스, 하나님의 현존에 관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받아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을 포함합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잖아요. 도망자로서의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살고 봐야 돼. 생존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생존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내 혼자 여행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리센서하고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니 지금 내가 이곳에 내 혼자서 있잖아. 이름도 없는 땅인데 그 깊은 밤에 그 광야의 어느 한 모퉁이에 그 어느 돌비 하나 뽑아가 그 머리 베고 자고 있는 그곳,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잖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이렇잖아요. 아무리 분석해봐도 우리의 상황은 절망이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답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이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자신이 분석하고 자신이 내린 것은 내 혼자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는 나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홀로 버려져서 이 광야의 어느 한 모퉁이에 내가 쭈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쭈그리고 누워있잖아. 하나님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늘과 이 땅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라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땅이라고, 절대 절망이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미래를 끌어안고 있는 그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땅은 땅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너의 고난은 너의 고난으로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너의 절대적인 절망은 너의 절망으로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너의 답이 없는 인생은 네 스스로 그걸로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니야, 네가 절대 절망의 그 땅은 새로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해석을 보니 그게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 아멘. 야곱의
7번의 신체험 가운데서 그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리센스예요. 내가 서 있는 절망적인 삶의 자리가 내 혼자 분리되어 있는 땅이야. 내 혼자 고독하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앞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배워야 될 1차 신학이고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질 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프리센서를 인정할 때 그는 족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종류의 절망적인 판단이 일거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도망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놈하고도 함께 하시고, 한 번 더 합시다. 더 시계 나갑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놈하고도 함께 하시고, 자, 등시 바자차리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기꾼하고도 함께 하신다. 아니,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랍니다. 그럼 네 혼자 가서 살아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멘?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족장의 역사를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운명이 보이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윤리적으로, 아니 아내를 가지고 속이기, 이삭 낳고 속이는 그거 누가 잘못? 아브라함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또 아들도,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지 아들이 딸 하늘 자기 아내를 말이지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삭이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형님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이곳에 도망왔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여러분 명시적으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집에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도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하나님은 사기꾼, 하나님은 속이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도에 걸어가야 할 운명입니다. 왜? 하늘과 땅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졌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 듣고 네가 그러느냐? 네가 더 큰 일도 보리라.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뭐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의 인용이에요? 오늘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체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때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구약과 신약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사닥다리 가지고 안 돼요. 신약의 그 사닥다리는 뭐로 대치되느냐? 사람인자 아들 자자 메시아로 오신 인자로 대치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영원한 심판, 우리의 영원한 저주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사닥다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인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사기꾼인데, 다 사기꾼 아니야 내 안에. 오늘 목사님 우리 사기꾼 만들라카나? 다 사기꾼들이야 우리가.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이런 설교 처음 한다니. 성도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면 왜 안 오? 다 속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사기꾼의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그때부터 야곱이 눈이 달라진 거야. 이 약속을 붙들 때 족장의 길이 시작된 거야. 그 약속을 붙들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액션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삼으시고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의 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개인 이스라엘이든지 국가 이스라엘이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기초 신학의 기초가 뭐냐 하면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식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들의 신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력한 양떼들을 양떼대로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든 아니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목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떼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신구약 성경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니 외쳤을 때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이 지킨다는 말씀이 121편에 6번이나 하나님 말씀하기, 네가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의 양떼야. 나는 너의 목자로다. 선한 목자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저주와 깊은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목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 목숨을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할렐루야. 세 번째, 그의 약속은 귀향과 관계돼. 홈카밍, 다시 돌아올 거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마침내 야곱의 피난 생활이 마쳐질 그 무렵에 그의 기억에서 되살아납니다. 그게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그때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의 추장들의 아들들 전부 다 살인하고 이래가지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하나님이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가 뭐 했던 자리요? 네가 그때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 아이가.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순식간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야곱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베델이 어딘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때 눈물로 절박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너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다.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멘.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고토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믿고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충분히 야곱의 기도를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지만 약속을 근거한 야곱의 기도를 한두 가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20절, 21절에 그게 자세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야곱이 서원하며 기도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고, 아버지도 조정하고 형님도 조정하고,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요리하면 되겠다 저리하면 되겠다, 계산이 빠꼼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모든 양식과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내 삶의 의식주의 모든 것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 신앙으로 나가는데 헌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자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 믿음으로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야곱이 이 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1조는 헌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의 근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11조 신학이 남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델이었다면, 야곱의 11조 신학은 야곱은 저 베델을 중심으로 저 북왕조의 11조의 모델 신앙이 야곱이고, 남왕조의 모델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남북조 이스라엘 전체가 뭐 중심으로 되도록 11조 신앙 중심으로 딱 하나님이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삶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쓰고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자로 세운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너무 환상적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하나의 무대와 예비적인 것에 어쩌면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야곱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